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주일입니다. 벌써 6월달도 지금 절반은 간 거죠. 오늘 14일이니까 세월이 정말로 광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하늘이 뿌연 날씨고 오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있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 봄가뭄이 좀 다른 때보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도대체 제대로 내리지 않는군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단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는 찬송가 384장으로 시작합니다.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후하게 베풀으실 영원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리신 우리 주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신 우리 주 예수의 피와 살 영원한 생명의 떡이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이 참으로 험악하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시절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을 향한 소망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과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아버지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부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총회와 아버지의 은총과 명철이 주의 백성의 모두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의 모든 시점이 아버지께 싸우니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의 성령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입을 오늘도 아버지 입에 부탁하고 위탁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 보도에 써져 있는 것 같이 복음의 재정이 오늘 믿음에 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 즉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관해서 그 본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그 믿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한 가정이 이렇게까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랑에 들어서면서 서로가 이제 그 마음이 맞고 이상이 맞으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결혼하는 과정까지 그 모든 탐색이랄까 알아보는 그런 게 그렇게 여러 과정이 있겠죠. 우선 자기의 바라는 이상도 있겠고, 생각도 있겠고, 지식도 있겠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앙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잖아요. 신뢰, 즉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결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전제돼서 결혼이라는 것이 성사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자식들이라는, 자녀들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이것을 성경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즉 말씀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씨를 주는 자니까 그 씨를 받아서 내 마음에 심어서 내 마음에 거둬지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한 가정, 에덴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성경에 있는 것 같이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의 본 남편이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었어,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남편이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부부를 이루고 그 부부를 통해서 낳는 말씀의 씨들이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사는 에덴 동산을 지어주신다고.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한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는데 그게 바로 에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에덴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에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히브리 11장 1절 2절을 봤는데 3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절 2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말씀을 우선 저부터도요, 우리라고 하니까 저도 들어간 거죠. 포함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본질을, 여기 지금 본질이라고 써져 있는데 본질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만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봤다가 아니라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의 실상과 그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는 것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 말씀에 있나 그것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럼 여기 실상과 증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잖아요. 이게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을 두고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라고 얘기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믿음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위를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행위를 두고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태수가 절에 다녀. 그러면 절에 다니는 것을 두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태수가 교회 다녀. 그럼 교회 다니면 아,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그 증거가 곧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실상,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과 그 실상이 증거가 돼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믿어서, 즉 성경을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쉬운 얘기로 천국 하나잖아요, 결국은.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려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 죽은 후에 이루어진단다.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백벌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실상이 없는 거잖아.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없는 거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죽은 후에 백벌자 앞에 가봐야 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 이 말씀에 기록된 바로 하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천국이야. 우리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궁극의 목적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결국이 구원이니까 그 구원이 꼭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뭐냐? 천국이란 천국이라는 건 뭐가 천국이냐? 뭐가 천국이에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이 부자가 매일 먹고 연락한 같이 좋은 옷 입고 맨날 먹고 연락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천국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복이라는 게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과라고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날 교회 다닐 때를 보면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더라고. 그 사람들 11조하고 나도 11조하고 다른 사람들 11조를 해.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그런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헌물을 그도 하고 나도 하고 저도 해.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아. 그럼 말라기 말씀에는 내가 넘치게 부어주지 않는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사냐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얘기가 되잖아. 이렇게 그 실상이 없으면, 바라는 것에 실상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허구지, 허구.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얘기는, 이건 다른 얘기라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없는 것은 실제 있다는 실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들과 또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인데, 실상은 사실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창세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주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실상인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실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각을 먹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상이 그거라고. 바라는 실상이, 믿음에 대한 바라는 실상이 천국인데, 천국에서는 뭘 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라고. 그게 실상이야.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뤄서 그 설명된 바를 보면은 예수의 피와 살이잖아. 그것을 1차 모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잖아.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고, 예수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자, 그러면 자 보자고요.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결국은 천국에 가는 표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실상의 표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 뭐를 줬어? 모세 때는? 똑같이 만나야, 똑같이 만난데, 뭐가 틀리냐면, 모세 때는 땅에서 올라왔잖아.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예수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나의 피와 살을 얘기했죠. 피와 살을. 예수는 나의 피와 살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그랬잖아.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이게 결국은 말씀이 되거든, 이게. 근데 모세 때는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던 같이 이것은 실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그 시각적으로 보는 외형적인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을. 그래서 결국 모세 때 주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표면적인 것이다. 표면적. 이걸 벌써 이제 나오죠. 표면적, 이면적이요. 그러면 율법 모세는 표면적이라면 예수는 이면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든. 이면적. 그래서 모세의 글에 모든 율법이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이지. 모세의 이면은 예수고 예수의 표면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해서 그 실상인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실상이라고. 이게 천국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앞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이렇게 하면 그 실상의 주체가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부터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도 아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읽고 말하지 그 실상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글자대로 글자만 읽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대체적으로 그런 상태로 보거든. 어떤 상태? 그냥 읽고 고개 끄덕이면서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냥 읽으면서 어렸을 때는 그 낭독이라고 그러지. 낭독 소리 내서 읽었는데 지금은 눈독이야. 눈독. 그냥 눈으로만 읽어. 그러면 한 줄 지나가고 한 절이지 이제 뭐 한 줄이라고 해야겠다. 한 줄 지나고 그 다음 줄 가면 앞에 가서 뭘 읽었는지 몰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라. 왜 몰라요? 실상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실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떤 목표지를 향해서 어떤 길을 가는데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그것을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목표물만 바라보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그냥 주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쏟아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이나 이제 집 식구들은 아주 천천히 가자고 뭐 구경하면서 가자고. 심지어는 제가 어디 놀러가서 구경하러 가면서도 그냥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간다고 하면 그냥 B라는 지점까지 그냥 가기가 바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중간에 뭐가 있고는 하나 관념치 않아. 그냥 개념치 않아. 그냥 순서 같이 가버려. 그럼 같이 가는 사람들 아주 천천히 가. 주변 좀 보고 가. 뭐가 있는지 이런 소리를 제가 엄청 많이 듣거든요. 우리 집 할망구도 그래요. 할망구가 제일 불만이 많아. 그냥 뭐 빠지면 정신없이 그것만 쳐다보고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덜렁거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못 얻고 오고 잊어버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젊은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전철을 탔는데 전철 저기 홈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그냥 놓고 그냥 타버렸어. 갔다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혼날까봐 얘기도 안 했어. 그래서 한정거장도 못 가서 가는 중에 생각이 나가 전화를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한정거장 가서 다시 되돌아와서 안내실에 가니까 이미 전화기가 거기 와 있더라고. 참. 이런 이제 좀 덤머거리고 어느 목적지만 향해서 가는 그거에만 정신 팔리지 주변을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런 덜렁거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믿음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거기 길을 걸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도 뭐
저나 여러분이랑 처음 대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상이 뭐지?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그랬다는 얘기 제가. 그렇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지. 지금 내가 당장 소유하는 것이 아니,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하겠어? 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있는 바와 같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야. 아는 만큼, 즉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깨닫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실상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실상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도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 나에 관한 것이 우리는 그 실상을 봐야, 예수가 이런 것 때문에 모세의 글이 나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정리를 여러 번 했는데, 믿음은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내게 실상으로 온 것이, 알지 못하면 내게 실상으로 안 와요. 본 것과 깨달은 것은 다르거든요. 내가 성경을 10독을 했다, 10에서 100독을 했다.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내 거가 아니야. 실상이 된 게 아니야. 읽기는 많이 읽었어도 실상이 아니야. 제가 수학 공식을 이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A 플러스 마이너스 B 가로의 자성, 이거 많이 봤어. 엄청 많이 봤어. 이걸 다 암기해. 근데 왜 글씨가 난 좋냐. A 자성 플러스 마이너스 AB 2AB 플러스 마이너스 B 자성, 이렇게 풀어서 한 사람 풀어보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성경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이고 이것이 이제 설명된 거야. 이것을 모르면 이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야. 이게 실상이잖아. 이게 실상이잖아. 이건 성경이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플러스 비자성이 되겠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형식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보아야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성경을 깨닫는 날부터 구원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면 실상이라면, 구원이 실상이라 천국, 구원이 실상이라고. 이 깨달음이 구원 뭐냐면 예수의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 깨달아야만 그것이 예수의 피와 살, 즉 생명이 떡이 된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마찬가지인데, 특히 성경은 그래. 일반 세상의 서적은 내가 철학 서적을 본다, 어떤 교양 서적을 본다, 문학집을 본다 하면 그것은 마음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것은 각자에게 깨달은 만큼 마음의 양식이 돼. 똑같이 펄벅작을 봤다, 헤밍웨이를 쓴 것을 봤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을 봤다. 똑같이 봤을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자기 지식에 따라서 똑같은 책을 봤을지라도 깨달음이 달라. 그 깨달은 만큼 그 작품에 대한 지식이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서적에 대한, 그 책에 대한 뭐예요? 결과물, 천국이라고 한다면, 열매라고 한다면, 성경은 지금 얘기했는 똑같이 깨달은 만큼만 그게 내게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깨달은 만큼 내게 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에서 한 말씀을 깨닫더라도 그 말씀이 수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지경을 넓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큰 게 천지창조하면 천과 지가 뭔지를 알면 성경 엄청난 부분이 풀리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도 삼위일교회도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천국을 이루는 지경을 넓힌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아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 저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미. 근데 뭐 죽어서 또 심판을 해. 그래서 그 심판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신학과 목회자들 많이 힐난한 적이 있었죠? 내가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들을 힐난하고 내가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욕하냐고. 내가 그들보다 뭐가 잘났다고. 세상적으로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배움도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다 얘기해요. 자, 이같이 지금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믿음의 실상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다르죠. 자,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이어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럼 왜 실상인데 보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 실상은 드러난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깨달은 것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았다 이 뜻이지 어떤 물질적인 사람의 시각적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살펴서 속에 있던 것이 덮여졌던 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났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드러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실상은 의미적으로 드러난 것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이다. 이게 실상이에요. 아, 이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구나 하는 그 실상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천득인지 그 어느 학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확실한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것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빼앗긴 들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가 있었어. 그럼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이 뭐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아, 빼앗긴 들은 조국을 얘기하고, 봄은 해방을 얘기하는 것을 알면 거기서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 작가가 이런 의미로 이런 글을 썼구나 하면서 알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 실상이 뭐다는 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난 게 뭐예요? 성경에서 실상이 드러난 게 예수잖아요. 예수를 감춰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드러난 것이 깨달음이야. 그게 실상이야.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관념자란다. 우리가 마음에 이루어지고 마음에 깨닫는 것이지 어떤 드러난다고 해서 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인데 그 실상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응? 대장 대신 예수인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고. 어떻게 보여줘? 그래서 깨닫는 자 외에는 이것을 볼 자가 없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 외에는 이 말씀을 알 자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알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 호라비가 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라비 대본 사람이 호라비 사정 이게 바로 뭐냐면 실상이야. 호라비가 돼봐야만 호라비 사정을, 과부가 돼봐야만 과부의 사정을 알게 되잖아. 과부가 아닌 사람이, 호라비가 아닌 사람이 그 실상을 안다고 할지라도 관념적으로 하지 실상은 모르잖아. 그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성경도 자기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을 성경은 체혈이라고 나오죠. 성경은 체혈이라고 나옵니다. 체혈이라고 나오죠. 체혈하는 자가 곧 실상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흔적이 실상이라고. 그 흔적이 있어야 내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증거로 말할 수가 있다고. 그것이 없으면 실상도 없고 실상이 없으니까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실상을 알고도 이것을 증거하기가 힘들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머리로는 이미 깨닫고 그것을 알겠는데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왜?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 계시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한 마치 이 말씀이 이걸 하나님이잖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인데 이것을 좀 더 높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됨이 실상이에요. 아, 저 목사 참 큰일 났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입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됨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입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썩어서 땅으로 가니까 죽으면 땅으로 가서 썩을 이 육신이 하나님이다 이 뜻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돼서 내 안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실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실상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목사가 돼가지고 저 홀간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이 됐대. 아, 저거 2단이야 3단이야 저 사람 저말 믿으면 큰일 나. 이러면 그 실상을 보지 못한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냥 2단 3단이 되는 거야. 마치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와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살릴놈 죽일놈 한 거잖아. 오늘날 얘기하면 살릴놈 죽일놈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그래서 죽은 거잖아. 바리새인들 시기질 두로 예수가. 거룩한 안식일에 밀리사기나 따먹고 다니고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실상과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절에 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가면 이제 다른 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 세계가 세계가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이게 글씨가 잘 안 쓰인다. 영어를 워낙 잘해서 영어를 좀 잘하려고 했더니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월드가 W 뭐지? 월드가 WORL인가? WORLD인가? WORLD인가? 그래. 영어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런 이제 그 재밌는 일도 생기죠. 이게 단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데 영어를 잘한대. 자, 근데 사실 월드는 이렇게 월드 세상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S가 들어있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절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이 세계가 몇 개인데 모든 세계야? 네? 이 세계가 몇 개나 있어요? 하나뿐이 없어, 이 세계가. 그래서 실상은 이게 S가 없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월드야. 이거 하나야, 월드야. 이게 이 S가 붙을 수가 없어.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월드야. 근데 성경에 된 이 월드가 세계가 이렇게 복수되어 있어. 이 이유가 뭘까? 나도 이걸 생각 안 했어. 영어에서 영어로 본 적도 없지만, 영어로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생각지도 않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 이 성경으로 봐서 세계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가 복수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계가 헬라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오니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원무궁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영원한 시대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라는 말로 헬라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대라고는 설명이 되는데, 아이온이 이게 아이오니아 이게 하면 이제 영원한 세계, 이게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야. 영생.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아이온으로 되어 있다고, 아이온.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지금 얘기하는데 시대, 세상,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수를 했느냐? 바울 서신에 보면 베드로서인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라고 돼 있다고. 하나님 나라요 그의 제사장이 됐다고 돼 있단 말이야, 말씀에. 이게 바울 서신이니까 베드로 서신이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나라요 그 축복이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다 나라들이랴.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자기 영혼에 대한 제사장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월드야, 세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런 뜻이라고. 지금 이 3절이 11장 3절이. 자, 11장 3절 다시 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상과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도 이 말씀을 다시 참고하면서, 아, 이런 뜻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걸 몰랐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시뇨? 우리가 말 속에 말이 있다는 말과 같이 성경이 이래서 진짜 깊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이런 그 맛이 있어, 이게.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렇게 그 뜻을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실상을 보고 그 증거가 내게 남게 될 때, 그 남는 게 곧 천국이 되겠죠? 실상이 증거가 되고 증거가 남는 것이 되고 그 열매 되고 그게 곧 천국이고 그게 예수고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 나중에 아버지의 보좌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상을 다 깨닫고 증거가 있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그 소유된 자요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구원은 어느 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각자에게 있으면 그 각자가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누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목사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오늘 신앙에서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바라고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가 와도 옛날 2000년 전 유대인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이 지금도 못 박을 받는다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했죠. 처음부터지 사실 따지고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신학에서는 일반 교계에서는 예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하시 그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런 모습으로 유대 땅에 왔다 오면 그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종이에 적고 그것을 기름 먹여서 변개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타임캡슐에 넣고 우리가 훗날 증거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다. 그러나 믿음의 실상을 바라는 어떤 실상과 증거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같이 바라는 실상과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 지금 내게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무슨 백보자 앞에 가서 죽어서 심판받아? 개뿔이 소뿔이지, 개떡이 소떡이 말떡 같은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참, 오늘도 깜빡 잊었네. 여러분 지금 좋아요 누르셨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와 구독은 돈이 안 들어요. 공짜예요. 저는 이렇게 대가리가 쑥 벗어져가지고 공짜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잠깐 듣는 것을 보려하시고 구독 꾹 누르시고 다시 들어주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구독은 꾹 누르면 안 되네. 구독은 맨 처음 접할 때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좋아요는 영상 보실 때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영상마다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지금 300, 아이고, 글씨가 왜 잘 안 써요? 이게 글씨를, 한글 문맹자가 글씨를 쓰니까 잘 안 써요. 307명인데, 한 분이 이 구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나 봐. 한 분이. 그래서 어떤 때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또 구독,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구독이 지워졌다가 그 다음에 또 한번 구독 눌러서 그때 눌러가지고 또 306명이 됐다, 307명이 됐다, 306명이 됐다, 307명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일본 말로 얘기하면 이따리 기따리. 우리는 뭐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왔다리 갔다리가 일본 말로 하면 이따리 기따리예요. 그런데 구독은 맨 처음 한 번도 구독을 눌러주지 않은 분은 맨 처음 한 번 처음 할 때 그것도 한 번만 누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 눌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307명이 307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기 힘드시니까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눌러주십사고 아주 그냥 간절하게 추가하고 부탁드려도 여러분들은 너는 해라, 나는 안 누른다. 그러고 추가라 하고 안 눌러.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한 세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이 모인 게 세계야. 그래서 세계들이야. 이 세상은 그냥 월드야. 그냥 이 세상은 이 세상 월드라고. 근데 월드 한국 발음 월드즈 월드즈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나도 하나님 나라. 나라 보여서 세계가 된 거야. 세계들이야. 그러니까 세상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와 땅과 태양계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과 사람들의 집합체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창세기가 우리의 천지창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전하잖아요. 신학에서. 그러면 제가 이사야 말씀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것이 항상 남아있고 항상 이 천지 창조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신약만 해도 2000년이 됐잖아. 그럼 이사야 때 보면 최소도 3000년 됐어. 이사야 때로 보면 최소도 3000년 됐다고. 3000년 됐는데 항상 내가 새로 지을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항상 지을 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야 구약 빼고 신약 때로 보면 신약 때 예수 때로 봐도 2000년 동안 새로 지은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 없어? 하늘과 새 땅이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냐 없냐 얘기예요. 없잖아요. 그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한 세계로 모든 세계라고. 하늘에 항상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뭘 짓고 계세요? 하늘과 새 땅을 세계를 짓고 있다고. 지금도. 이제 무슨 뜻인지 언더스탠드가 됐습니까? 오버스탠드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1장 3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인은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 제물을 드렸잖아. 근데 가인은 뭐로 드렸어? 자기가 농사하는 자니까 농수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야. 당연하지.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가인과 같은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아벨이 이것은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 그대로만 문자로만 보면, 자, 이와 같은 이제 기록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 11장 4절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함께 또 다시 우리가 따져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봐요.